좌우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우리 주님 베푸신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교회 성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만은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예배를 위해서 기도자로 서는데 그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내 다음 주에 내 기도 순서다 그러면은 잠을 자도 꿈에도 소원이, 밥을 먹어도 꿈에도 소원이, 일을 해도 늘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 아마 이거 고민하시다 보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고 원고 준비하고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기타 여러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 몸을 들이면서 머리를 짜내고 있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수고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가지는 부담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설교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월요일 날 저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쉽니다. 물론 뭔가를 하긴 하겠지만은 뭔가 막 예배에 대한 거, 사역에 대한 거 이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마음도 좀 비우고 생각도 좀 비우고 삶의 여유도 좀 갖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좀 보냅니다. 화요일 날이 되면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을 정합니다. 수요일 날은 설교의 큰 줄거리인 요제와 그리고 제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침부터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금요일 날은 준비된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역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구역 공과를 제가 만듭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 예비일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신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혹은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들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은 이거는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한 주간에 일상적으로 있게 되는 과정이고 일상적으로 있는 어떤 절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정작 저에게 있어서 물론 처음 목사가 될 때는 단상에 서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부담이었겠지만 지금의 저는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설교를 전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됩니다. 설교를 잘해서 그러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큰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 큰 부담은 바로 주일 오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설교할까? 그것 때문에? 아니요. 주님, 제가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설교자로서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의 부담감입니다. 두 번째 부담감은 많은 성도들이 더러는 이곳 예배당에 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져야 할 텐데 주님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의 부담감입니다. 모쪼록 저도 설교한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여러분들도 들은 말씀을 은혜 받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채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성경에는 이제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에게 제자였고 통역사로 있었던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요한이 그 요한인갑다 해서 헷갈릴까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요한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요한은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요한은 로마식 이름으로는 마가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혹은 요한복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를 따르면서 통역사로 제자로 있었던 마가 요한이 베드로 사도가 AD 67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베드로 사도께서 했던 말씀을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늘 동행하면서 각종 기적을 체험하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중에 세 가지 일을 하실 때에는 아주 특별하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는데 그 3명의 제자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 제자와 함께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다. 또 어디에서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어디에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큼은 특별히 세 제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살리러 갈 때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살려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빨래를 하는 것보다 더 하얘지는, 우리 헌금 위원들이 입었던 저 옷처럼 저렇게 하얘지는 그런 경험을 했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죠. 언제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곳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함께 동행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제자는 졸고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적 현장 속에 항상 중요한 인물로, 항상 그 곁에서 항상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물론 성령의 감동도 있었지만 자기의 스승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름을 꼭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했던 내용에 반드시 베드로 사도가 있었는데, 정작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내용을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할 때에는 이 세 가지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만 기록했는데, 그것도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음성을 들은 신비한 체험을 했다, 이런 자기 체험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목적 자체는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처럼 반드시 이 땅 위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재림의 주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변화산 체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뜨거운 성령의 감동도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내는 은혜도 있었지만은, 초기 교회의 2세대들, AD 60년이 넘어서면서부터 기독교에 박해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면서부터 초기 교회 2세대들이 믿음을 저버리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너무 안타까이 여겼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6편의 설교를 하면서 3가지 중요한 당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도리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겠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만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이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참 안식에 들어가기를,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기를,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뛰어넘기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 인물들을 탐구하다가 아주 귀한 인물을 먼저 소개했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차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으로, 교회와의 관계에서는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상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행함이 있는 실천을 보였고, 무엇보다도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관계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2탄, 그렇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초보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2탄으로 소개되어지는 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관련되어 있는 신약 성경의 여러 관련된 내용이나 또는 고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베드로 사도와 관련되는 여러 문헌적 전승들을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는 아주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특별한 것이었을까요? 따라해 봅니다. 주의 제자의 삶.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항상 굳게 잡고 있었던 믿음의 도리는 주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자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 중에서 마가 요한은 들은 이야기니까 베드로 사도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들 3가지를 언급했지만은 정작 베드로 사도의 삶 자체는 체험이나 그런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았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그리고 쓰임 받고 있는 제자였다, 이것에만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의 생애와 관련된 내용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과 문헌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가 늘 그렇게 제자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3년의 기간 동행하셨던 베드로 사도는 항상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급기야 그는 실수와 허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우기까지 하면서 그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해주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는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도 역시 실수가 많았었습니다. 아주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방인들하고 상을 띄워서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서 꾸짖었죠. 역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던 게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여러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권면하다가 결국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AD 60년을 전후해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핍박할 수 있는 구실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를 불질러서 전소시키려고 했다고 해서 덤태기를 씌워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한참 가고 있었는데 곁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동행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쿼바리스 도미네.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말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쿼바리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양들을 버렸으니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 사도는 다시 로마로 발걸음을 돌이켜 갑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가 AD 64년을 전후로 해서 써졌고, 베드로 후서가 AD 65년을 전후로 해서 써졌는데, 이 쿼바리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은 AD 60년을 전후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사도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주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빨간 책 복음성가 기억나시죠? 그 안에 이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랴 죽음이라 못 가오리.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제자 베드로는 그 쿼바리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적인 환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서 AD 67년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실라의 도움을 받고 마가의 도움을 받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있는 많은 글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는 세 가지 권면, 세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뭐 하라고 했습니까? 7절 뭐 하라고 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그 다음에 8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10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의 법을 이루면서 내가 붙잡았던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는 기도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굉장히 뜨겁게 하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겟세마네를 기도하러 올라갔다가도 결국 그곳에서 기도 못하고 잡고 졸고 있었던 모습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마가를 통하여 기록하게 한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아, 네가 자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누구를 막 뜨겁게 사랑했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동행하였던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틈틈이 시간만 나면 항상 누가 크냐 이것 때문에 항상 제자들이 다퉜습니다. 그때 그 다툼의 핵심은 항상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뜨겁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죠. 서로 봉사하는 것. 베드로 사도가 막 팔을 걷어붙이고 어디든지 봉사로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다락방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가장 앞장서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을 씻기시거든 차라리 나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모습 속에서 기도, 사랑, 봉사, 이게 그렇게 감동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빠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보고는 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도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비록 이전에는 부족했고 허점투성이었고 실수가 많았던 그였지만은 코바티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믿음의 도리를 단단히 붙들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붙들었겠지만 이제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도리, 이제는 하나님께서만이 함께 하시는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도리를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하기 직전 당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수신자들에게 당부했던 대로 자신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었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남은 때를 사는 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도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3, 4년 있으면 이제 자신이 죽어야 할 때인데 만물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를 읽게 될 원독자인 수신자들에게도 너희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른 지혜는 이런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는 이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당부는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주소를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말하면 뭔 말인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성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네.
성도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밥이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그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관계적인 거고 공동체적인 말입니다. 나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좋은 말로 짝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관계적인 거고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만 진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설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믿음의 교회, 그런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고 있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요, 남의 약점을 들추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남의 부족한 모습을 입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남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서 뒷담화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그 약점을 덮어주는 것, 그 약점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꼭 내 마음에 안 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한 분만 동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꼭 내 마음에 안 든 일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이구 저 왼수. 두 번째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에이구 꼴 보기 싫으라.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해봐서 모르는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의 약점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의 집 혹은 권석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이코스. 한 집에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속한 아들, 딸이 있고 집에 종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집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소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집의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병들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오이코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는 다른 말로는 종이라고 말하고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태도는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섬김이죠? 따라해 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게 섬김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나에게 뭘 요청하고 있을까라고 알고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 집안 식구들, 이 오이코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것을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보고 청직이라고 말하고,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시간 내서 참여하는 사람이 청직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미리 와서 그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는 사람이 청직입니다. 이게 주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속인 오이코스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섬김이고, 그들이 청직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청직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자기 필요를 위해서 일하면 그는 종입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지가 주인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보고 청직이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그게 종의 자세이고 청직의 자세입니까? 그건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읽어보십시오. 시작.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청지기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성도수는 굉장히 많고 직분자도 굉장히 많고 은사를 받거나 여러 직임을 맡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청지기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죠?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개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 그가 단단히 붙들었던 믿음의 돌이, 그것은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인 것을 알고 그 스스로는 정직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지난주 주의 형제 야고보는 관계 성공자였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 베드로 사도는 공동체를 품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공동체를 품은 주님의 제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늘의 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칭송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참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덧입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품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품고 세워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 담임 목사가? 물론 저도 살아야겠죠. 저도 이것이 부담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세워내는 것이 저의 부담이라니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주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